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 전도서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한 놈이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견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늘으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력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부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깨어른 적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시하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여의도 햇불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 이 서울시 여의도 그리고 남북한 우리 한민족 5천만 민족과 온 땅이 흩어져 있는데 80억 사람들, 온 땅에 80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인생의 복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 네. 우편과 좌편이 있어요. 우파와 좌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파, 좌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파와 좌파가 있었어요. 역사는 우파와 좌파의 싸움입니다. 싸움. 이 싸움에서 우파가 이기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잘 되는 것이고 좌파가 득시하면 그 나라나 그 사회는 완전히 고통당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 옳다는 뜻이 옳다는 뜻.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의롭다는 것이에요. 꼭 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이라고 하는 말, 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되었다는 뜻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삐뚤어졌다. 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늘 옳은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잘못된 것을, 거짓을 자꾸 선동질을 해가지고 쇠뇌시켜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참된 것이 믿고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왼이라는 뜻이 왼쪽, 좌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우매자라고 그랬어. 지혜자라고 그랬어.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고?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전도서 말씀은 지혜자를 따라가느냐, 우매자를 따라가느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앞에 나오는 잠언서의 말씀은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길을 따라서 지혜자를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혜자를 박대하고 버리고 냅다 차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유행과 풍조 그런 것만 따라서 살다가 멸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북반구나 남반구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온 세상이 전쟁과 사상과 또 여러가지 이변과 사건과 사고와 재난 등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한편은 잘 살다가 또 돌아서면은 궁지에 몰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버린 이런 큰 혼란, 무질서가 이 지구 땅 전체를 덮고 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이란인데,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슬람 종교 사상을 따라서 그러는 거라. 저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오른편을 택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왼편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왼편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편을 택하는 사람이 왼편을 택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조롱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짓밟기도 당하고, 만일에 왼편이 권력을 잡아버리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시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불법이 크게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게 된다. 위아래가 없어요. 윤리 도덕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요. 공중 도덕 예절이 없어요. 지금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젊은이들이요, 어른들을 그냥 때려가지고 패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시대라. 예의와
윤리, 도덕,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교육을 교육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영어 나라 가르치고 하여튼 지식 위주에 암기 위주에 달달달달 외워서 답안 적성하고 그래서 출세하게 만드는 그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인간성과 사회성을 키워주고 주변을 돌아보고 친구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같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키워주는 사회성 교육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거의 졸업하고 그런 판인데도 고학력자들이 많아도 왜 이렇게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고 불법으로 탈법으로 가득 차고 무슨 일을 하든지 뇌물을 가지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통하지 않고 언제나 거짓과 선동과 술수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욕망을 채우고 남은 무작위 짓밟아 버리고 위에 올라간 사람도 끌어내려 버리고 이전에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자기의 유리를 따라서 은혜를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파에 속했는지 좌파에 속했는지 내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우매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요 우매자다. 우매하다. 시끌루트라고 하는 히브리다는데 이 말은 따르습니다. 바보짓을 한다. 어리석다. 우매하다. 우둔하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는 똑똑하고 영리하고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임기응변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남들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자기도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인생의 끝날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그때는 머리를 땅에 아무리 쥐어갖고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영혼이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영리하다, 똑똑하다, 잘났다, 바르게 행한다고 하는데 저 위에 계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자 완전히 왼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 새끼의 짓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짓을 하는 사람, 자기는 똑똑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 편에서 볼 때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있어. 왼편 치우쳐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불법과 탈법과 악을 행해가지고 이걸 숨겨버리고 내가 공로자가 되고 5.18도 그렇죠. 5.18도 거기 5,000명 넘는 5.18 유공자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 그냥 선량하게 지나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200명도 안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무슨 민주화 공로가 있느냐 말이에요. 5.18 폭동 있는 거. 아니, 김일성이 사죄했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민주화 혁명이라고 바꾸어 놓고, 아니, 정부에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공자 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어. 좌파는 항상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과 술수로 선동으로 쇠뇌시켜가지고 거짓을 그런가 하고 진짜인 것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바라고 결국은 다 나중에 다 망하게 돼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내 영혼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수로 드는 생명수로, 그 생명수로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얻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은 자기 속에 생명을 주는 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누리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강물이 온 세계 오대량 묵대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에덴 동산에 생명강이 흘렀는데, 그 생명강이 동서남 사방으로 네 지류로 나뉘어서 흘러갔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음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복음의 강물을 온 세상에 전하고 흐르게 해서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이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만군의 주 여호와를 알고 그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드리고,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영원토록 찾아 누리기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일사각오로 달려가는 그것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따라서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죽기 살기로 주님 말씀 따라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내가 누리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실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은 내게서 멀리 가버렸어.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청산을 해버렸어. 자기 몸과 생명과 피로 특별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특별 사면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준다. 너희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다. 지옥이 없다. 물러갔다.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내었다.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안겨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야. 지혜자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강물처럼 내 영혼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은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얌얌함에 받아 먹은 것이라. 진리의 생수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와 존귀라고 말씀해. 존귀는 따르습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보드는 뭐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에 내 자신을 연결시키고 내 자신을 진리에 묶어가지고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게 여닫이가 됩니까? 저 문이 어떻게 여닫이가 됩니까? 저 문에는 돌적이어서 돌적이 있기 때문에 여닫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내가 연결되어 가지고 문이 돌적이를 타고 돌듯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나 나오나 일어나나 누우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인생에 내 삶에 항상 적용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존귀하게 된다.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 존귀라고 하는 단어, 가보드라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삶을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부여와 충만한 것들을 하늘나라에서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존귀는요, 허물같이로 죽은 죄인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지혜와 존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 그 말은 진리를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은총을 붙든다. 그 말입니다. 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의 천국을 그리워 그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귀로 듣고 이게 오른쪽 귀가 왼쪽 귀가 있으니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분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옳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버려야 돼요. 세상의 많은 말들 가운데 성경에 합치던 옳은 말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눈이 오른 눈, 왼 눈이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보고 진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바로 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 저 길로 따라가면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지 복이 될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 눈, 왼 눈, 오른 귀, 왼 귀 둘을 가지고 늘 비교하게 하시는 우파와 좌파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만들고 그 천사들 가운데 대장 노릇을 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했을 때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지위를 버린 거라.
하나님께 대든 거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을 받아 지옥 가게 된 존재예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지옥 가는데 그들이 지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에 공중에 지사를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려서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더러운 욕망과 사상 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온갖 악한 철학, 사상, 인간들의 그 문화, 유행, 풍조를 만들어내요.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온갖 종교를 만들어 놓고 온갖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국에서 모이고 싶은 교회마다 모이고 싶은 성도들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미리 통계를 냈어요. 각 교회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참여하느냐, 참여하느냐. 200만을 목표를 했는데 200만은 참여 못하고 한 몇십만 명 참여가 되겠죠. 그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느냐, 왜 연합 예배를 드리느냐, 광화문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화문 이름을 잘 지어놨어. 광화, 빛으로 변화된다 그런 뜻입니다. 광화, 빛, 광자. 완전히 바뀌어질, 변화가 될 화자, 광화문. 이 대한민국이 망주가 들어가고 있어. 좌파가 너무나 덕시해가지고 거짓과 비진리와 온갖 악한 것들을 진리로 가장하고 참된 것으로 선전을 하고 술수를 써서 이 나라의 전체를 움직이는, 또 끌고 가는 그런 이 나라의 체제나 또 법질서나 또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을 좌파의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동성애를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해요. 동성애뿐만 아니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멀쩡하게 그 모습은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라 그러고, 멀쩡하게 그 모습이 여자인 나는 남자라 그러고, 그러면은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어줘. 그 또 몇 년 있다가 그게 싫으면 또 다시 환원을 해. 이런 법이 법입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 머리가 다 좌파의 머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두고 전도식장에서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는, 우매한 자.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함께 평화롭게 생명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마치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빠져가지고 파리가 썩으면서 그 아름다운 좋은 냄새를 풍기던 향기름도 썩은 악취가 진동하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사람은 이 나라를 더럽게 만들고 이 사회 문화를 더럽게 만들고 사회 법치서를 어지럽히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 자체를
더럽혔어. 위아래도 없고 어른도 몰라보고 윤리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남 죽여놓고 자기 혼자 잘 살면 되는 그런 심성으로 키워가고 있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게 좌파의 사상에서 온 것들이라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어. 10,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예요. 지금 2,000명이 가 있어요. 전선에 투입되고 있어요. 총알바지가 되든 대포바지가 되든 김정은이는 북한 병사 한 명, 그 월급을 200만원 넘는 그 270만원인가 그런 월급을 받아가지고 병사들에게 제대로 주겠어요. 다 김정은이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마 전선에 최전방에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 피값을, 그 생명값을 김정은이 혼자 저 똥돼지가 배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좌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좌파는 대한민국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아이들의 심성 자체도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전반적으로 망치도록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함정을 파는 일을 하지 담을 허는 일을 하지 중요한 기초돌 돌들을 떼내는 일을 하지 큰 집을 바치는 나무들을 쪼개는 일을 하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도 삼켜버려요. 그 영혼은 나중에 멸망당하고 만다하고 말입니다. 생명은 지혜에 있어. 지혜자 우리 예수님께 있어. 지혜의 건물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생명을 얻는 대한민국에 살고 이 백성들이 살고 성도들이 천국의 생명을 누리려면 지혜자 예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내팽개치고 유튜브 방송은 듣고 좌파의 사상만 머리에 받아들이면 그는 기독교 종교인일지라도 좌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권사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좌파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간첩짓을 하는 목사들이 없나? 오늘날 교회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파에 서야지. 진리 편에 서야지. 예수님 편에 서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편에 서가지고 좌파에 서가지고 자기는 똑똑하도 가라.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바보짓이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0장의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 세세하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는데 따랐습니다. 우파와 좌파의 싸움은 언제 끝날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있어. 마귀가 하나님께 대들던 그때부터 마귀 편의 선자, 하나님 편의 선자가 우파와 좌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는 우파와 마귀 편에서는 그 좌파의 싸움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오시면 끝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을 해서 지옥에 완전히 쳐넣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를
천국으로 다 이끌어들여서 샤롯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그때에 우파와 좌파의 싸움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마음속에 때로는 이럴까 때로는 저럴까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내 마음속에도 있다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갈까. 내 속에도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있어요. 집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있어요.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이 사회 속에 온 세계를 여행하며 다녀봐도 이 지구촌 곳곳에 우파와 좌파의 싸움은 있는 것이라. 그것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면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편이니까.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니까. 좌파 마귀편에 서면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과 지옥까지는 보지를 않아요. 우선 당장 눈앞에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욕망 채워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고. 우매한 것이라고. 영원한 멸망밖에 불신방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 지혜자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곧게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는 잘 달려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